주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19장. 자, 이사야서 10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 중심에 아들이신 초림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그 샬롬의 나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또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유다의 어떠함으로, 예루살렘의 공로로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한 기한에 맞게 이루어 가시면서 바벨 왕, 또 사단, 그 열국들의 시도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도모를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무적행으로 또 불못으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빼냈다고 하시는 이 자신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까이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심으시고 그들의 원래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사야서의 내용들인데, 자, 10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더 집중해서 보면 뭐가 있겠어요? 성소, 성전이 있겠죠. 성전 좀 확대하면 예루살렘, 좀 더 확대경으로 보면 유다, 사마리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에돔, 또 저쪽으로 아수르, 또 밑쪽으로 애굽, 좀 멀리 바벨론. 자, 이러한 이제 작은 성소부터 시작해서 쭉 확대를 하면 이 중동 땅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나라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고 원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무대, 이 모든 어떤 정세, 모든 시간, 그리고 나라들에 있는 어떤 독소적인 것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 또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또 이스라엘의 기질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숨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으로 구원이 임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자, 그 샬롬의 나라에 참여하자, 그가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그가 그 자녀들을 모으실 것이고 영을 부으실 것이고 샬롬으로 다스리실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보게 될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이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이 10장부터 39장까지 바벨론에 대해서도 또 두로에 대해서도 다메섹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도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들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거슬렀고 또한 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 악한 도모들은 성립되지 못하고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그러한 이사야서 중반에 그러한 구조들로 전체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9장이에요. 19장.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은요, 경배대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하이웨이, 큰 길이 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16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9장 16절. 자, 한 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는 점, 그리고 남은 자, 도망한 자, 피한 자가 있다라는 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타임 스케줄에 대한 것인데, 여기 방금 읽은 그날, 말일, 어떤 at that time, 어떤 정한 날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자,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어마어마한 이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망의 권세. 자그마치 10가지의 대표 신들이 나일강의 신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신까지 해서 견고한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스핑크스를 만들어내서 사망에서 태어나서 사망 안에서 살다가 바둥거리다가 결국 사망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어떤 사단의 강력한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래서 바로가 그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자. 그래서 바로의 이 모자의 코브라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고 언약의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바로가 어떻게 해요? 더 핍박하고 이제 아예 남자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라는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스라엘이 언약 자손으로서 절기를 지킨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율법 가운데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전혀 언약의 자손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네이션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의 많은 네이션들, 나라들을 대표하는 표본입니다. 대표 주자예요. 샘플, 네이션의 어떤 표본과 같은 존재가 애굽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의 속성은 뭐고, 그 나라의 어떤 신들은 뭐고, 그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요, 애굽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애굽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은 아주 그 샘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하나 샘플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들도 이것과 지금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지금 이 매직펜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샘플을 뽑아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를 다루는 것이 뭐냐면 얘 하나를 검사하는 것이 곧 얘네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격이 바로 이사야서 19장이에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아주 강대한 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애굽의 사람들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때, 회복의 때가 오면 애굽이 힘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힘을 못 쓴다. 왜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조차도, 그 강팍한 바로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어떠한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나로 하여금, 첫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떠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 땅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한 땅이에요. 거기 뭐 비도 강수량도 많이 없고 한마디로 땅값이 안 나가는 땅이에요. 농사 짓고 투자할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거기 천수답들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사람이 뭘 계획을 해가지고 뭐 구획 정리를 하고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개발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은 반대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합니다. 나일강 삼각주. 그래서 애굽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이에요. 그야말로 탐나는 땅, 그야말로 나를 펼칠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슨 씨를 뿌려도 면모작을 할 수가 있어요. 풍부한 땅입니다. 풍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신전들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해 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아이고 내 투자 안 해 저기는 아 시시하다, 아이고 저기 사는 애들 불쌍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지금 17절이 그날이 오니까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유다 땅 자체가 오 유다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떨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유다 땅에, 이사야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광야와 같은 유다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애굽에서는 그 태양을 섬기고 그 나일강을 섬기고 이 피조물들을 섬겼는데 그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유다의 땅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고 무시할 땅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땅에 내려오시니까 유다 땅 하면 애굽 사람들이 오 엎드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 경거망동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껏 자기를 개발하고 펼치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유다 땅을 바라보고 유다 땅에 임하는 어떤 것들을 그들이 인식하면서 목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님의 손이 애굽 위에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들을 위해, 열방들을 위해 주님의 손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손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데스티니는 뭔지 아세요? 애굽의 데스티니는
자,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이사야 19장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와, 알고 봤더니 애굽이 하나님을 모르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우상을 숭배한 죄악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우리 얘기잖아요. 또 그죠? 이 네이션의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과거의 이야기, 그죠? 또 내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애굽의 모습.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돼볼까. 그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이사야 19장 전체가 이것이 우리나라를 향한 경고도 되고 나 한 사람을 위한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24절 25절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그날이 오면 애굽이, 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서 셋이 세계 중에 블레싱,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 아담에게 선포한 복, 팔복의 복.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란 얘기예요. 지금 그 애굽이,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 샘플로 뽑아가지고 나라의 회복이 뭔지,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모아지는 그날, 이사야 60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이 네 위에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나라들이 어떻게 회복되며 나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블레싱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면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My people, My people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 길이 있어요. 회복의 때가 오면. 그리고 살 길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반드시 애굽이 복이 되고 아수르가 복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복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지는 것이요. 또 개인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찾아지고 나의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것이요, 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혼자서 플레이하고 이스라엘 혼자서 하나님하고 사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경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만 잘 돼가지고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은 빨리 내려야 돼요. 나의 자녀만 잘 돼가지고 뭔가 될 수 있다, 그거 빨리 내려야 돼요. 그게 끝이라면 그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과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냐면 모든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넓혀야 될 시야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애굽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요 먼저 되는 게 있고 나중 되는 게 있고 그 차이예요. 조금 나중되고 있느냐? 그러면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좀 먼저 된 자들을 향해서, 먼저 은혜 입고 먼저 열심히 있는 자들을 볼 때 바울이 그래서 그랬죠? 예, 먼저 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먼저 가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그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되고 있던, 핍박하고 있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또 먼저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영원의 시간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렇게 좀 넓어질 필요가, 길어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뭐였는가, 또한 나의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왕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앞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편 말씀드려서 이것을 얻었고 이것을 갖추었으므로 너는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의지하죠? 아직 진행 중인 사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아직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아직 어떤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들을 만납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주께 피하라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훈련을 계속하라고, 그럼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고 친교, 펠로십을 누리라고, 너의 삶에 주님을 계속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또 경험하라고,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고 애굽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과 같은 유다의 땅이 두려움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말씀은 최근 10년, 15년, 20년 그 어간에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9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읽었던 16절부터 25절까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자 1절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교만했거든요. 네. 나 하나님 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 이 땅에서 제일 큰 이슬람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사, 이슬람 성직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가장 큰 신학교가 이집트에 있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빠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애굽에 내려오신다. 빠른 구름,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며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주님 앞에서 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던 것처럼, 힘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리고 문을 꽉 닫아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일을? 그렇지 않죠. 여리고가 꽉 닫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돌아라, 불어라, 외쳐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종종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잘난 체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내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다가오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저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내 인생이 이게 끝나는구나, 이 죄인이었구나, 죄들을 다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개인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나라들에도 다가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에도, 중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통일 한국에도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점점.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보면 경고이며 재앙이며 망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망하느냐? 지금까지 이 애굽 안에 있었던 기둥들, 경제의 기둥, 종교의 기둥, 어떤 생각의 기둥, 가치관의 기둥, 이런 것들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사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이스라엘 아수르와 함께 복이 될 거야. 세계 중에 너는 에덴에 있었던 나의 아들이야. 애굽은 나의 땅이야. 나의 영토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작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15년 정도 애굽에 일어났던 그 자스민 혁명, 이 중동의 사태들이 다 뭐예요?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종교적인 분파의 차이로, 여러 어떤 쿠르드족과 관련된 그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쪽에 뭐예요? 쿠르드족이 분포하고 있어요. 골고루. 쿠르드족은 또 2천만 명이 넘어요. 자그마치 인구가. 그런데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쪽에서도 독립하려고 그러고, 이 각각 있는 나라들에서 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도 만들고 국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초긴장인 것입니다. 이 쿠르드 때문에. 지금 시리아 내전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국이 투입되고 러시아가 투입되고 중국이 개입되고 유럽이 개입되고, 지금 중동 나라들이 거기다, 지금 사우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경계를 세우고 있고, 중동뿐 아니라 지금 온 열방이 지금 난립니다. 시리아 내전 때문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첩보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운데 있고, 지금 이런 말씀들이에요. 지금 서로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견고한 체계들을,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러시아 TV를 본 거예요. 제가 러시아 말로 러시아 TV를 보는데 비행기가 가더니 빌딩 두 개에 쾅 부딪히는 거예요. 저 영화인가 보다. 말은 잘 못 알아듣겠고 영화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카에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정권이었는데 거기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라크에 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란에 또 이 개방이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투르크멘이 뭐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쪽하고 다 육로로 국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중앙아시아 투르크멘족 섬기러 들어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이란 북부에 투르크멘 살고 있죠.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죠. 아프간 북부에 투르크멘 사람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를 육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그냥 모래예요. 모래. 거기를 사륜구동 찌부짜를 타고 확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래를 계속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창문으로 모래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길들을 가면서, 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지나가 봤을까 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아프간 북부 지역, 또 이란 북부 지역에 저희들이 투르크멘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이란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저희가 가서 중보 예배하고 전도하고 팀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중동 땅에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붕괴됐고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오면 다 열려지고 꿈틀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연출하시며 특별히 어떤 구름? 1절에 보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주 긴박하게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지금 갈등 관계들, 또 시아파와 이 수니파 사이에 이 양수기잖아요, 둘이. 그래서 이게 얽히고 설켰어요. 또 거기다가 민주화 바람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반항하거든요. 이 차도로 쓰라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에서 며칠 전부터 뉴스 나왔죠. 여성들이 운전하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이슬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이슬람에서. 근데 그게 개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또 어떤 경제 개념, 어떤 민주화의 바람, 기존의 종파 갈등에다가 쿠르드 어떤 문제에다가 어떤 민족들끼리의 어떤 그 국지적인 내전 상태에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폭발적으로 다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마치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동하며 서로 치며 서로 싸우며 이런 일들이 지금 나라들의 일이지만 뉴스 기자들이 볼 때는 지금 어떤 전쟁의 일이고 갈등의 일이고 난민의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여호와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늘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그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빠른 구름 그 손이 지금 와서 이 일들이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속에 이 말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올 여름에 계속 이사야서를 보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3절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뭐냐면 하도 지금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애굽인의 정신 세계가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의 체계가 있었고 어떠한 그 나라의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흔들려요. 이 체계와 사상들이 흔들립니다. 정신 세계가.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점쟁이 누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주술사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전부 지금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들의 정신 상태가 쇠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적인 어떤 텅 비어지는 상태가 온다라는 것, 대혼란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때예요. 지금이 그러므로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강력한 것들을 주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흔드실 것이에요. 계속 흔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땅에도 전에 없었던 지진들이 일어나죠. 인공 지진, 핵실험을 통해서 또 자연 지진.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리는 일들 지금 얼마나 이것이 예언적이며 종말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들인지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은 뭐냐면 잔인한 군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인한 군주.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적으로 정신세계 속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중동 땅에서 어떠한 또 강력한 집권을 하는 군주가 나타나서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고 안정시킬 것이고 대책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국민들이 그걸 인기를 얻을 것이고 뽑아줄 것이고 그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감당을 못하는 일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조차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프로세스처럼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자, 5절에 보실까요? 경제적인 것을 또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이 근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경제 바다에서 강물을 통해서 또 여기 직조하는 것들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옷을 짜내는 직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대표적인 산업들이 다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 사인들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절박함들이 있을 때 주님을 전에는 예수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이랬는데 어떤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체계들이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정신의 힘을 빼고 경제의 힘을 빼고 어떤 악한 군주를 통해서 포갑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모든 입을 통해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압박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 모든 택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 경외함을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가 이 마지막 때 말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도요. 소안의 방백, 애굽의 도시거든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이게 뭐예요? 지방자치제와 또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게 맞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이게 맞다 하고 뭔가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획대로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도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냐면 신뢰할 대상 믿고 따를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뭐 우리나라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지방 관원들과 중앙정부의 사람이나 정책을 가지고도요 그거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또한 반대로 심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있다면 이게 맞다라고 선동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들이 지혜자가 아니었음이 우준한 인생이었음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또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할렐루야. 네, 그러한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진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할렐루야. 예. 자
12절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다 어디 있느냐. 13절도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새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미움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술 먹을 때는 어땠죠? 기고만장했습니다. 자신감 있었어요. 담대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되죠? 으악 하면서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라를 경영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절망이 되죠. 모든 의지할 것들이 다 이제 초토화됐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16절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열방이 마땅히 품어야 되고 경외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신을,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방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지금은 술 취해 있고 지금은 기고만장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애굽 같은 샘플, 이런 나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패턴,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그분이 빠른 구름을 타시고 우리가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며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이구나 하면서 다 돌아오게 된,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애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에덴의 회복으로, 원래의 모습의 회복으로, 이게 애굽의 데스티니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져오고 계시는, 그 손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아가 오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16, 17절 봤고요. 18절 또 보겠습니다. 18절 역시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태양성 혹은 장망성이라고 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 그날이 되면 어떤 특이한 일이 있게 되냐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방언이 뭐죠? 가나안 족속들이 뭐였죠?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 족속들의 말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 죽은 언어들이에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지금 어떤 방언이, 이 언어들도 지금 떠돌다가 부활했어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고요?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뭐 때문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어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알파벳의 의미들을 습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히브리, 아들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는, 그죠? 히브리 바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르, 아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는 이걸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라는 것은 다 이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 관점은 뭐냐면 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해하게 하고 아들을 보게 하고 아들에게 입맞추게 하고 아들과 소통하게 하는 그 모든 언어의 체계를 히브리 언어, 또 히브리 관점, 히브리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헬레니즘의 주인공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며 그 사람과 상통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하나같이 다 멋지게 생겼어요. 8등신에다가 아주 멋있는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술의 신, 승리의 신.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신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 신화, 헬라 신전, 이게 다 뭐냐면 신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고 신전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높은 것 같지만 결국 너 나를 위해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바벨탑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데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주인은 우리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 우리가 비길 수 있어, 내가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어 하면서 인간의 교만이 그게 다른.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양분해 놓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 가짜 종교를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천국에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걸 헬라에서. 여기서는 즐기고 그리고 그 티켓만 얻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인간 중심적, 이걸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히브리즘은, 이브리 언어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보면, 에덴 동산을 보면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땅이니까, 원래 시작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분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헤브라이즘이에요. 여기는 인본주의예요. 여기는 신본주의입니다. 오늘날 너희의 택할 신을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제 저녁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 따라하라고 그러고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말해집니다.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성경이 히브리 성경, 그렇죠? 그 개념들, 꼭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보게 하는 개념, 아들의 샬롬, 아들의 나라를 보게 하는 개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물론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똑똑한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갈대아 방언을 가리킵니다. 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바벨론 신의 신하가 되라고. 그 언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고방식이고 정신세계이며 영적인 것이 다 언어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로 가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히브리어 하고 나면 잘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애굽 사람들, 아랍의 빌리버들이 있잖아요. 콥틱교도 있고 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많은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게더링을 섬기고 있는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 이집트 사람입니다. 왜? 이집트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집트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 말고 기도의 집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집을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그러려면 히브리어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언약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랍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분리를 시키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원수예요. 이집트, 아랍한테는. 그런데 기도의 집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요르단 교회를 갔는데, 요르단 교회 아주 오래된 유명한 한국에 대표할 만한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선교사라니까, 선교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라고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딱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왜 그게 생겼냐 제가 봤더니 아랍을 사랑하니까요. 아랍 교회, 아랍 형제, 거기서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랍을 중심으로, 아랍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아랍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따로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입장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사간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왜 절을 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처갓집이 이사 갔는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흩어지고 끝났는데 왜 그 처갓집에다가 절을 합니까? 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요, 이렇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한편에선 존경해요. 얼마나 아랍을 사랑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해. 이 사람하고 죽고 못 살아. 그러다가 둘이 다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감정, 우리 민족 감정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예요. 그리고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 운동이 지금 두바이에서도,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 리더들이 거기 가서 다 섬겨주고 와요. 기도의 집 세미나하고 세팅하고 가서 있으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터키에서도 생기고요. 와, 중동 땅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19장에 지금 뭐예요? 부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아랍의 빌리버들, 그러한 기도의 집들, 언약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히브리 방언을 말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오실 길 앞에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날마다 옮겨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언어, 생각, 모든 가치 체계들, 모든 바라보는 관점들,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우리는 헤브라이즘, 이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인본주의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라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여기다 천단이 있었어요. 산신제를 드리는, 산신제. 오늘날도 지금 할 겁니다. 그 516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 시설이 있고 그걸 모셔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정한 절기, 정한 날이 되면 개천절, 만이산에는 개천절에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 거기서 큰 제사를 드려요. 한라산도 마찬가지죠. 계속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겨울에 옛날에 추워서 올라가다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태백산도 그렇고요, 백두산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신령한 어떤 기가 센 산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가 센 거예요. 영적인 파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누구를 위한 제단이냐, 이것이죠. 누구를 위한 제단,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 한복판에, 애굽 중앙에, 센터, 그러니까 나라의 중앙, 예를 들면 한라산 아니면 광화문 광장 예를 들면 어떤 대표할 만한 중심적인 그곳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한라산에도 백두산에도 만이산에도 태백산에도 이 산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더 울려 퍼지게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곳들 있잖아요. 평양의 대동강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은 거기 신상이 서 있지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자리잖아요. 또 평양 과기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주 상징적인 지금 이 말씀입니다. 19절에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선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일본 땅 중앙 어떤 대표적인 신사, 도쿄의 어떤 신의 중심, 그런 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반도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계속해서 나라들은 항상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더 푸른 어떤 정책을 얘기합니다.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안정도 시켜야 되고 아무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특별히 대적하는 자들, 어떤 사상들이라면 그것들은요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9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악인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게 지금 뭐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우리 지역,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대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니 우리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러한 장소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로 말미암아 복 가운데로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주님이 더욱 임하실 것입니다. 네. 자,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또 나라들에게도 자기를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야, 나야, 나야. 할렐루야.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21절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제물과 예물, 모든 제사, 예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치신 다음에 고치신다. 이것은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매신다.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싸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 선지서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픔이죠. 이 맞을 때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지금 과정 중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되며 또한 이제 우리가 22절에 읽은 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나라들을 고쳐 주실 것이고 땅들을 고쳐 주실 것이고 인생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요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9장에 또 10장부터 39장까지의 열방을 향한, 나라들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또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너에게 알리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야곱아, 내게로 돌아와라. 애굽아, 내게로 돌아와라. 아수르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23절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경배의 대로가 나는, 와,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로.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식을 얘기하고 패턴을 얘기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무엇이고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큰 길, 하이웨이, 대로를 돋우실 것이다. 큰 길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사야 19장에 이제 대로인데요. 여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이 역사상 주로 다퉜습니다. 이쪽 제국이 강해지면 이쪽으로 원정길에 가요. 그럼 어디를 짓밟고 갈까요? 성전을 짓밟고 갑니다. 하누카라든가 이런 중간기라든가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짓밟히는 역사예요. 어떤 제국이 강해지면 그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로마가 강해지면 또 확장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짓밟혀요. 짓밟힙니다. 성전이 짓밟히고 제사장들의 삶이 짓밟히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면서 나라들을 함께 구원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들을 치셨다가 이들을 고치시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것이 이어지냐면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것이에요. 아수르 사람은 또한 애굽으로 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예배하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9장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가 에덴의 영토예요. 이스라엘 깃발이 말하는 두 강 사이, 애굽강에서 나일강을 얘기하죠. 유브라데 강까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는 것은 이 애굽, 아수르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 패밀리예요. 이게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 또한 에돔, 에서로부터 나왔잖아요. 다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집안 회복 이야기입니다. 집안 회복 이야기. 하나님은 어느 자녀를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죠.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땅들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이렇게 샘플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 요 무대에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걸 통해서 이 샬롬의 통치, 이 경배의 대로를 통해서 뭐예요? 그 통치가 온 땅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에덴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아수르 같은 구석이 있었죠. 우리가 애국가 같은 기질이 있었죠. 심지어는 12지파와 같은 기질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그 행위와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과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기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 길이 있다. 대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신 대로가 있다.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에덴의 삶을,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23절 끝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예배 못해. 아직 안 풀어진 거예요. 민족이 민족과 함께, 원수되었던 나라와 나라 사람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니까요. 나라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야 마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서 봤던 14장의 말씀에서 그 뒷부분에 가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합당하십니다. 모든 인본주의의 것들은 다 낮추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옮겨지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만 높아지는 대로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의 대로가 부산에도 일본에도 신의주에도 다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도와 바다 먼 섬들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